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자를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생의 기간에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은 아마도 마지막 지점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을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끝 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 지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너무 많이 어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귀신 들린 문제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소문이 파다하게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퍼져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뵈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요, 괜히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감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특별히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그 규모가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들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쳐다보게 되면요, 아마 뭔가 그 신앙생활이 하나의 어떤 감투처럼 자신을 위로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도요, 예수님이 실은 교회이시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요, 그분이 자기를 교회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세운다고 하셨을 때의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중심이고 그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 곁에서,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장로들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 정도 됐겠죠. 굉장히 뿌듯했고요. 예수님 곁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마다 동시에 그 후광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미칠 것을 적잖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듯했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겠죠.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한이 분노하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님, 우리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예수님의 이름이지, 우리만의 그 같은 영역 안에 있어야 될 그 같은 특권이지, 우리 밖에 있는 그 사람이 그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그들의 기득권이요, 특권이 되기도 했던 거겠죠.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특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곱하기 한 100, 뭐 1000 정도 된다면 뭐 대단하겠죠.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그들이 생각했던, 확신했던,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희생을 다 했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 따라 나설 것에 대하여서 이거 후회할 만하지 않다. 굉장히 대가 지불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어수선하냐면 제자들 간에도 예수님이 자꾸 마지막 지점이 되니까요, 인자가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팔리게 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모함을 받아서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순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징조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미랄의 얘기를 하면서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더군다나 죽는 것은 미랄이고 죽은 미랄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실은 비밀에 붙여져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버려두고, 예수님이 당장 죽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이요, 죽으면 죽은 자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 다 끊어지는 거죠. 다 끊어집니다. 왜? 그가 사라지는 순간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돼.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 다 흩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가 지불해서 야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만한 것은 이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서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지 섬김은 성김의 모습으로. 근데 어떻게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냐 이거예요. 좀 낯설고 좀 이상한, 상도에 좀 어긋난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한 거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온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분위기가 쎄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죽는데요. 그런데 분위기도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냐면, 지금 기득권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암암리에 결정된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 얘기가 실로암에 모세 가서 눈을 뜬 그 거지, 소경, 그 얘기에서 나오죠.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본인이 두려워해서 자기 눈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그 같은 대목이 나오고, 또한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함이니라 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야, 내 말 한마디면, 내 능력 하나면 그들 그냥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힘이 될 텐데, 근데 주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요, 불안하고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거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더군다나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한 길로 열려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편해질 것 같지 않으면 누가 과연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번, 두 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계속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사로잡히게 되고 갈등하게 될 것이 뻔한 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계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는 내팽개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갈등, 고민,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당장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뻔히 핍박당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우리 속에서 많은 갈등의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제자들도 똑같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요.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요. 그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만찬을 합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요. 이제 단순한 만찬인 것 같았어요. 스승과 제자들이 하는 단순한 유월절 만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결단한 듯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죄를 위하여서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기 위한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래요. 이 떡을 주시면서요. 이 떡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는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살과 피, 죽음을 얘기하죠. 그걸 우리 보고 뭡니까? 혼연일체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 바로 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참 근심을 하세요. 이렇게 근심하시다가 한마디 딱 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를 팔 것이랍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얼음장같이요. 분위기가 쎄집니다. 왜 다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신보다는 뭐가 있어요? 의아심과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혹시나 나를 향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잖아도 내가 이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맞는가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니까요. 근심이 되니까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니까 마치 다 나를 향한 얘기라고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한마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들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들켰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불현듯 이 어떤 그 죄를 지적받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판대냐? 누구냐?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냐? 다들 자기 자신에 보여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미안스러움을 가지고 마치 들킨 것처럼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이 떡을 주는 바로 그 사람. 그 떡을 주는데 그 떡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계속 같이 있잖아요.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자 유다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고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즉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민첩하게 어떤 이렇게 결정을 그리고 어떤 상황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리고 험금계를 맡아서 수고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유다가 급히 떡을 받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리숙해요.
예수님이 한 말이 바로 그를 향하여서 한 말인 줄을 다도 몰랐어요. 그냥 지금 뭔가 제가 좀 살아가야 되나 보다. 뭔가 떡이 부족하든지 뭔가 부족해서 회개를 맡았으니까 빨리 뭔가 가서 좀 뭔가 마을로 가서 뭘 더 사오러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판다고 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는 계속 들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어수선한 거예요.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요, 제자들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장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서 거처를 만들 거야. 그리고 거처가 완성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며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더 걱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고 다시 온다는 건 또 뭐고 우리가 또 거기에 또 가야 된다는 건 또 뭐고 이건 도대체 우리 안에서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건데 오히려 가서 다시 온다고 하고 우리도 또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막 걱정이 밀려 닥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도마가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 우리 보고 그 길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 그 길 잘 몰라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대체 그게 뭐야?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요셉은 지금 죽었자 없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데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빌립아 이놈아 너가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느냐.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건데 역사들인데 역사를 보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 텐데 왜 이 아버지 안에 또 다른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그 아버지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빌립은 뭐예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만약에 장애물에 딱 봉착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장애물에 봉착하는 순간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내 현실에 문제가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말고 다른 길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걸 선택하면 다른 쪽으로 가면 그러면 신앙생활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빡빡하게 우리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죠? 편할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도 재정계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걸릴 거 없는 것 같은 재정생활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누군가가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아가지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면서 나는 면책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할 거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나는 뭐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액면 그대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꽉 지금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떠나간대요. 죽어야 산대요. 자기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자기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자기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살고 자기가 죽어야 복음이 산다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신앙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다른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그분,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말씀과 이 모든 역사, 이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필립이 다른 아버지 보여달라는데요. 얼마나 답답해요. 목사님,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좀 막혔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 좀 없습니까?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돌아서라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목사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어떤 웅변가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을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목사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답니다. 믿음 안에는 증거가 있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가졌대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뭡니까? 현실에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았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랍니다. 성소의 고백이랍니다. 어느 날부턴가 혹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들이 자꾸 우리가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자꾸 눈에 들여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샌가부터 신앙보다 현실이 더 앞세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실적인 게 더 나에게 중요하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끙끙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된 부분은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한 것은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위대한 선생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위대한 제자들이라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선생 어디 있니?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그 지점까지 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근데 이제는 다 공허하게 됐거든요.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육체로 이제는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육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육체는 갈 것이고, 그 길이 곧 미랄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 미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미랄,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그 길은 내가 갈 것이고, 그러나 죽음이 아닌 부활 그 이후에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들로 하여금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살아있는 이름이요, 그 아들의 희생의 가치가 그 기도를 응답할 만큼 가치 있는 죽음이요 희생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평강, 평강,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은 누가 제일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누가 지금 가장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을 위로할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실은. 근데 제자들은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해 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조금만 신앙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조금만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막 부담감을 느끼면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소심해지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았으면 진짜 째째하게 뭐 이렇게 소심하게 하냐, 좀 믿음을 갖고 좀 해, 뭐 그 죽는 일이냐, 그거 아니야, 이럴 텐데.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어요. 주님이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야,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궁금했어요. 제자들은요, 왜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정작 불안해하고, 정작 두렵고, 정작 떨고, 정작 지금 뭔가 도망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오히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거든요. 다 도망갈 거거든요. 자기 앞가림하기 위하여서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하여 다 도망갈 건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 때문에라도 예수님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저렇게 하게 하셨을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하나 제가 신앙의 갈림길이 이거다. 이거겠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득이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자기가 하는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일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분명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아버지의 일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분명히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두려웠을 것이고 육신은 아마 굉장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들의 일이다.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신자 같으면요,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린애처럼 마냥 이렇게 다독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아서 교회에 오는 거니까요. 그게 그가 아는 거니까요. 교회 가면 좋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밌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섬김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랑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나를 위하여서 뭡니까? 항상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하면요, 이제 좀 더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반응해야 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반응하는 것은 곧 책임이요, 책임에는 바로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성숙한 겁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챙김을 받을 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부모가 점점 연약해지거든요. 힘이 자기들보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야,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철이 듭니다. 만약에 철이 안 들면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부모의 인생이고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철이 안 든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왜 그 길을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요, 제자들처럼 단지 주님 곁에 있으면 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야, 교회 가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구나. 야,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성숙하다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요. 왜? 그거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자의 길, 메시아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지 십자가에 처형당할 뿐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예수님을 아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해진 거죠. 성령 안에서 성숙해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고요, 박해를 받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요,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거를 감수하면서요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드디어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고통하고 가장 지금 처참하고 가장 지금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게 될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록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제자들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기도를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했거든요. 인자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했습니다.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갔던 거죠. 그분만이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하니 세상이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까?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세상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는 나오지만 항상 육의 성도로 삶을 마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바로 나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신앙하게 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안다면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신앙은 성숙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하는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손해볼까 뭔가 잃어버릴까 뭔가 내 삶에 뭔가 어떤 신앙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 가지 해가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고요. 주님, 그 믿음을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그 주님, 그 심, 성령, 그분을 나에게 알게 해 달라고요. 그분을 알 때 내 육체는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롭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알게 해 달라고요. 나에게 이 신앙생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의 그 끝에 있는 그 십자가 그 너머의 영광, 내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 광야길로 끝나게 된다면 나는 비참하겠지만 그러나 광야길을 가는 그 의미가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지루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지루함이나 아픔이나 고난으로만 끝날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나가는 길의 그 끝, 그 목적, 그 방향, 거기가 바로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내가 신앙하는 그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왜냐하면 그 길이 눈으로 볼 때는 평탄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사람이 없다. 찾는 사람이 없는 좁은 길로 예수님이 가라고 합니다. 왜냐? 왜 찾는 사람이 없느냐? 그 길이 협착화됩니다. 답답하답니다. 이게 협착화되는 거예요.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그래서 없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이랍니다. 그 끝은 생명이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더라 이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당하는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고난을 견디게 하느냐 고난을 포기하느냐 이걸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핍박을 내가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핍박 끝에 바로 핍박 이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신앙 그래도 신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끝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협착증에 걸렸는데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수요일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평상시는 기도해도 잘 안 됐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를 하는데 예배 중에 기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건강해져가지고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홀로 거하겠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엊그저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주님을 꽉 붙드세요. 부르신 이가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단지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이 사사 이익 때문에 이것 가지고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내팽개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실 때 그분이 대가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신앙하는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반드시 아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애들도 부모님한테 땡깡 쓰는데 애들도 주님 부모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막 때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견뎌내가는 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밀어내실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주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분이시며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그 성령께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타협하지 않으시고 절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님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 도와달라고 아침 저녁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